요즘에 제가 이제 설교를 올해 준비를 하면서 좀 뜬구름 잡는 얘기 말고 좀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얘기들을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표현이 거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나누는 삶의 얘기다 보니까 그게 마치 나에게 하는 얘기일 수도 있게 들릴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정말 치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인 삶의 부분들이 만져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중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한 해가 되자, 이런 표어를 걸었습니다. 이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좀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라는 걸 수차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를 않습니다. 사실 요즘 젊은이들이 어른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질서가 깨어지고 나만 있는 신앙도 너무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 가 있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도 다 자기중심으로 해석하고 바라보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 현대교회 성도들이 이 사회를 거룩하게 다시 디자인하고 또 삶을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붙잡아야 될 것이 하나님 무서운 줄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오전에 국회 도서관에서 특별한 포럼이 열립니다. 학술 포럼인데, 내일 오전에 열리는 이 학술 포럼의 주제는 뭐냐 하면 성매매, 다자성애, 동성애, 이런 사람들의 인권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분들을 우리가 흔히 이제 성소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사람 더 이상 성소수자 아닙니다.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사회가 어떻게 이상하게 바뀌어가고 있느냐 하면, 이런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성숙한 사회인 것처럼 이렇게 가고 있어요.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성숙한 사회가 아닙니다. 동성애자들이 그 동성애가 되는 것을 어떤 이들은 선천적인 성향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최근에 의사들이 발표한 논문들을 보니까 그건 성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이거 다 밝혀진 일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홍석천 씨 같은 사람은 자기가 커밍아웃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동성애자라고? 근데 이 홍석천 씨가 선천적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어렸을 때의 경험이 그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후천적 경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게 이 성적인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인격적으로 또는 인권으로 보호해 줄 거냐에 대한 문제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학술 포럼도 열리게 된 동기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한동대학교하고 숭실대에 보냈던 하나의 문서 때문에 이제 이 강연에 이런 학술 포럼이 열리게 된 거거든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떤 거를 보냈느냐 하면, 한동대학교에서 성소수자를 위한 강연회를 어떤 학생들이 열려고 할 때 이걸 못하게 한 거예요. 우리 학교는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학교니까 이걸 할 수 없다 해서 못하게 한 거예요. 그렇게 못하게 할 것뿐만 아니라 그 학생들을 징계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국가인권위원회까지 올라가게 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온 거예요. 뭐라고 왔냐면 이렇게 대답이 왔습니다. 지난 1월 7일 날 온 학교의 이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입니다. 대학의 조치는 피해 정도가 심하고, 무슨 피해가 심하다는지 제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피해 정도가 심하고,
그러니까 학생들을 징계한 것에 대한 피해가 심하다는 표현인 것 같아요. 피해 정도가 심하고, 향후 구성원의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크게 위축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해당 처분을 취소하고, 학생들 징계한 거 취소하라는 거예요. 또 성소수자를 옹호하는 강연에 막은 것도 취소하라는 거예요. 취소하고, 앞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라. 종교 사학이라 할지라도 헌법상 자율성과 종교의 자유가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헌법 질서와 타인의 기본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 계통의 학교라 할지라도 개인이 피해를 입도록 하는 인권을 주장하는 이런 일들, 다시 말하면 성소수자에 대한 것들까지라도 이 사람들이 피해를 입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참 혼란스럽습니다.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렵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 학생들 다음 주에 우리 학생회 수련회가 우리 교회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위해서 무슨 얘기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계속해서 하다가 이 동성애에 관한 부분들도 요즘에 좀 심각해서,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이렇게 조사를 하고 하다가 제가 너무 참혹하고 너무 더럽고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추잡해서 연구를 잠시 중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로구나 우리 사회가. 여러분, 세계에서 에이즈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미국도 줄고 있답니다. 심지어는 아프리카도 줄고 있답니다. 에이즈가 감염되는 통로는 동성애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늘고 있어요. 계속해서 늘고 있어요. 왜 늘고 있느냐? 늘고 있는 이유가 뭔지를 연구를 해보니까 제가 잘 모르잖아요, 이걸. 그래서 이쪽 부분에 이제 정통한 분하고 대화를 좀 나누고, 또 이쪽에 강연회 하는 분들하고도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했는데, 에이즈에 걸린 환자들의 치료비 100%가 다 국민 세금으로 다 지원이 됩니다. 에이즈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성 정체성에 혼란이 있어가지고 성을 바꿔야 되겠다 했을 때 이 성을 바꾸는 전환 수술 비용이 100% 나라에서 지원이 된답니다. 에이즈 환자가 제주도에 살고 있는데, 제주도에 살고 있는 에이즈 환자가 난 여기서는 치료받지 못하겠으니까 서울에 가서 치료받아야 되겠다, 좋은 데 가서. 이렇게 할 경우에 가는 항공료, 왕복 항공료까지 국민 세금으로 다 지원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러다가 에이즈 걸리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얘기하면 서로 간에 뭐라고 대화를 나누냐면, 무슨 걱정이야, 나라에서 다 치료해 주는데. 여러분, 에이즈 걸려도 안 죽습니다. 요즘은 에이즈 치료에 관한 부분들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이제는 에이즈에 걸려도요 30년, 40년 생명이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서울에서 퀴어 축제가 열립니다. 저는 축제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가보지는 않았는데 영상으로 보고 사진으로만 봤기 때문에 그게 전부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런데 저는 그네들이 이 웹사이트에 올리는 사진을 포함해서 어떤 사진에서도 호감을 갈 만한 사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퀴어 축제 하는데 갔다가 이게 뭐 하는 데인가 하고 갔다가 한 퀴어 축제에 참가한 참가자가 기괴한 복장을 하고 거의 엉덩이도 다 이렇게 내보이고 이런 모습으로 와가지고 손을 끌고 하는 것을 기겁을 해서 도망을 가면서 경찰이 있는데, 경찰에게 뭐 하느냐고, 저 사람을 빨리 잡아가야지 그랬더니 경찰관이 하는 얘기가, 우리 못 잡아간다고, 잡아가면 그 순간 그 인권 침해로 큰일 난다고, 그냥 이런 일을 못하도록 그냥 우리는 여기 서 있을 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경찰이고 대한민국 국가가 가고 있는 길입니다.
지금 이런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동성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제가 굉장히 큰 교회,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그 이메일 하나를 공개한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 이메일은 자기네 교회 다니는 여학생이 그 목사님에게 보낸 이메일이에요. 그 이메일에 이렇게 왔다고 합니다. 저는 대학에 들어간 후 너무 큰 혼란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요즘 문화가 너무 타락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MT나 OT 때 폭탄 주는 기본이고 러브샷, 음란한 게임 등 모든 것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내가 안 가면 됩니다. 그러나 이런 문화가 두려운 것은 제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마주쳐야 한다는 것 때문입니다. 제가 다니는 이른바 명문대 학생들도, 그러니까 이 여학생이 명문대를 다니는 모양이에요. 남녀가 동거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지방에서 온 아이들은 더욱 심각합니다. 부모님을 떠나서 자취를 하기 때문에 함께 사는 동거 커플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여학생들은 남자친구를 사귀면 금방 관계를 맺습니다. 성관계를 한다는 거예요. 금방 관계를 맺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낙태를 합니다. 그 후에 남자친구들이 헤어지자고 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그런 가운데서 순진한 여학생들은 휴학을 하거나 자퇴를 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키스방이나 안마실수소에는 여대생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과외나 알바를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긴데요. 어느 대학 신문에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학교 다니는 동안에 동거를 하거나 아니면 단기간이라도 함께 살아본 경험이 있는 학생이 얼마나 되나 조사를 했더니 재학생의 35%가 동거나 함께 산 경험이 있답니다. 믿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요, 전부 다 예수님을 믿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여기서 한꺼풀만 걷어내고 요 밖에 나가면 지금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두 가지 주제를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조사를 하다가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어느 나라에서는요, 부모님이 이제 아들 결혼을 한다니까 아들 결혼에 초대를 받아 간 거예요. 아들 결혼에 초대를 받아 갔더니 큰 개가 면사포를 쓰고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자기 아들이 개하고 같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느닷없이 개 며느리를 보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이번 수련회 때 다들 오셔서 보세요. 제가 다 보여드릴 테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수간이 뭡니까? 짐승하고 성관계 갖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남의 일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영적 전쟁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니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 것으로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고 정말 똑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말이죠, 동성애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성숙한 사회인 것처럼, 유엔도 똑같아요. 유엔에서 그걸 자꾸 권고해요. 유엔에서 국가인권회에 권고합니다. 동성애들 차별하지 말라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이방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이방인,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그 허망하게 사는 거, 그거 본받아 살면 안 된다.
20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네들은 하나님을 똑바로 배워야 된다. 너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24절에서 그러기 위해서 너희 심령이 완전히 갈아엎어져야 된다. 새 사람이 돼야 된다. 너희 심령이 완전히 갈아엎어져야 된다. 새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제가 조사를 하다가 이제 조사한 바로는 이 학생들이 전부 다 이 못된 사람들의 성적 놀이의 대상이에요. 이 순진한 아이들이. 그리고 지금 심지어는 전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까지도 동성애자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많아요. 이런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이런 시대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 똑바로 배우고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건강하게 서는 삶을 살아가는 거,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다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다 했다. 내 신앙생활 주일날 교회 갔다 왔는데 뭐 나가 예수 믿어. 안 믿는 겁니다. 그렇게 믿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입으로 말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이 기적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얘기 뭐냐면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새 사람이 되는 거는요, 사람이 인격적으로 발전하는 발전의 개념이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니면 더 인격적이 되고 더 깊은 신앙이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면 인격적으로 돼요?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하면 인격적으로 돼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변화의 개념은 발전의 개념이 아니에요. 포도주를 잘 숙성시켜서 좋은 포도주 만드는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변화의 개념은 뭐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전혀 질적으로 달라요. 여러분, 내 삶이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이 컴퓨터로 말하면 여러분 프로그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문제가 생기네. 그래서 바이러스 잡아먹는 프로그램을 좀 깔아야 되겠다. 깔아가지고 바이러스 막 하고 정리하고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급기야는 극단적인 대책을 취하죠. 그건 뭐예요? 컴퓨터를 밀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싹 밀어버리고 새롭게 프로그램을 까는 거예요. 이게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새 사람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면 내 것 가지고 살려고 하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 내 경험, 이것 가지고 뭘 하려고 하지. 정말 말로는 주님께서 하셔야 되고 주님께서, 그런데 여전히 내가 왕노릇하고 있고, 완전히 뒤집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된다,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을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쟁이가 됐다. 저 사람이 예수쟁이야. 어떻게 예수쟁이가 됩니까? 예수쟁이가 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나 예수 믿어 그래서 예수쟁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쟁이가 되는 거는요, 정말 삶으로 살아가는 게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뒤집어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뒤집어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혼자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모든 사람이 있을 때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냥 완전히 예수님으로 무장한 사람, 이 예수쟁이죠. 저는 여러분,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건강하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좀 고지식해지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이 건강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이 말로 예수 믿는다 말하지 말고 살아가는 삶으로 증명해 달라. 그냥 살아가는 삶으로 말 안 해도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그냥 증명되도록, 말 안 해도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자. 2007년에
학력 위조 때문에 높은 자리에서 떨어졌던 여성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문화예술계에서는 굉장히 큰 손이었고 광주 비엔날레 뭐 이런 거 다 디자인하면서 일확 스타에 올랐던 분이에요. 신정아라는 분이에요. 아마 아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랐는데 알고 보니까 학력을 다 위조한 거예요. 미국에서 유학 갔다 온 거 다 위조한 거예요. 그게 들통이 나는 바람에.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뚝 떨어졌죠. 그리고 징역을 삽니다. 1년 6개월간 징역 삽니다. 그 징역 살고 나와요. 나오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인터뷰를 했어요. TV에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한 장면이 공개가 된 게 있어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자기 잘못을 다 이렇게 시인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땀 흘려서 한 걸음씩 가야 되는데 지름길을 갔다는 거예요. 지름길 가는 게 뭐 나쁩니까? 여러분, 지름길 갈 수 있으면 가야죠. 근데 이분이 정확하게 지적을 했어요. 잘못된 지름길을 갔다고. 땀 흘려서 한 걸음씩 가야 되는데 잘못된 지름길을 갔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 땀 흘려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너무 편하게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편하게 사는 거는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모스서 5장 6절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면 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말씀대로 사는데 잘못될 리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사는데 왜 잘못됩니까?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할 텐데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렇게 조금 좀 미련해 보여도 그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그러다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힘든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게 이겨요. 일어나요. 왜? 말씀대로 사니까 부끄러운 게 없는 거예요. 털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살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버리고 자기 약삭 빠르게 이렇게 살면 나중에 무너집니다. 그럼 불이 나는데 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안희정 지사 끌 수가 없는 거예요. 끌 수가 없는 거예요. 털면 털수록 더 나는데, 먼지가 더 나고 연기가 더 나고 불이 더 나는데 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산 결과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어떻게 압니까? 살아가는 거 보면 압니다. 살아가는 걸 가지고 증명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행복이 정말 튼튼한 행복이 되려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이게 살얼음판 같은 것들이 언제 무너앉을지, 언제 내려앉을지 모르는 거예요. 소수인권 보호법, 여러분 절대로 찬성하면 안 됩니다. 독소 조항을 빼내야죠.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동성애자들 뭐 수간하는 거, 뭐 별별 것들이 너무너무 험한 게 많은데 이 사람들 소수자가 아니에요. 지금요, 나라가 보호하고 있어요. 나라가. 이 나라가 보호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보다도 저보다도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전 제 힘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병에 걸렸는데 나라에서 다 고쳐줘요.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증거로 보여라 그러면서 25절에서 이런 말합니다. 분을 내도 죄짓지 마라. 화날 일이 왜 없어요? 화날 일이 왜 없어요? 살다 보면 화날 일이 있죠. 좀 목회를 하다가도 너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좀 속된 말로 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화딱지가. 그래도 그 분을 품고 내일까지 가지 마라.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이건 인간이 아니야. 화날 일이 생겨. 그러면 밤에 잠 못 자는 게 인간이지. 그렇잖아요? 아, 누구한테 무슨 소리 들었어. 그러면 밤에 잠이 안 와. 왜 잠이 안 오지? 저걸 어떻게 갚아주지? 이거 갚아야 돼, 이걸. 그게 인간이에요. 이게 사람의 힘이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도둑질하지 말고 28절에서 도둑질하지 말고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고. 도둑질. 그냥 남의 거 슬쩍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서 쉽게 살아가려고. 도둑질이 무슨 뭐 유리창 깨고 뭐 훔쳐가는 것만 도둑질입니까? 여러분, 도둑질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 눈먼 돈이 너무 많답니다. 그래서 슬쩍슬쩍. 어떤 사람들은 나라 돈을 도둑질합니다. 나라 돈을 어떻게 도둑질합니까? 무슨 행사 같은 거 하면서 이렇게 과다하게 해가지고 남은 거 전부 다 도둑질합니다. 직장 생활하면서도 직장 돈 도둑질합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네 손으로 수고한 만큼 받아라. 그리고 그렇게 수고한 것 가지고 일해서 남을 도와주고 살아라. 그런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19절에 방탕과 방임으로 더러운 일을 하지 말고. 응? 기껏 얘기했잖아요. 방탕과 방임에 네 자신을 내주지 말고. 응?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살아야지. 29절에 선한 말을 해서 은혜를 끼치라. 선한 말을 해서 은혜를 끼치라. 들어도 은혜 되는 말 하고 사세요. 상대방이 들어서 은혜 되는 말. 그냥 말을 한다고 해서 다 말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말, 우리 모두가 다 들어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말, 그런 말을 하고 살아라. 그래야 26절에 뭐예요? 마귀가 틈을 못한다. 마귀가 끊임없이 틈을 타고 있는데 마귀가 틈을 못하게 하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봐도 새 사람임을 알 수 있게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예배 생활도, 기도 생활도, 봉사하는 생활도, 가정 생활도, 직장 생활도, 또 나라에서, 이 대한민국 땅에서 건강한 국민으로, 시민으로 살아가는 일들도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어렵잖아요, 그죠? 설교 들을 때는 공감이 가고 고개 끄덕끄덕하고 아멘 하는데, 나가서 살다 보면 당장 부딪히면 힘들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은혜 받은 거 집에 가서 다 쏟아놓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기도원 가서 기껏 은혜 받고 내려와가지고 아우 저 마귀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쏟아놓는 게 우리들이 인간이에요.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어떤 부부가, 신혼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신혼여행을 가서 남자가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함께 사는 거다. 우리 함께 사는 거다. 그런데 내가 한 가지만 부탁할게. 한 가지만. 내 성격은 건드리지 마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 뭐 함께 사는 거예요, 부부가 됐으니까.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기 성격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내고 싶으면 화내고, 고집 부리고 싶으면 고집 피우고. 부부가 뭘 그렇게 살아요? 부부가 왜 그렇게 삽니까?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건강하게. 신앙생활도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그게 교회 다니는 줄 알아요.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교회 생활이지. 이 교회 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교회 생활을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생활을 하니까 뭐냐면 교회 왔다 갔다, 그 다음에는 건드리지 마라. 왜 건드리냐? 내가 뭘 하든지 왜 교회가 간섭이야? 왜 목사가 간섭이야? 건드리지 마라.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말이에요. 정말 맡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맡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도 못 맡기는 거예요. 2011년인가 몇 년인가 고등학교 아이 하나가 엄마를 죽였잖아요. 살인을. 근데 이 아이가 전교 1등이야. 전교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어. 왜 죽였어요? 엄마가 너무 스트레스를 준 거예요. 스트레스를, 공부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주냐면 자는 시간도 정해놓고 먹는 것도 정해놓고 너무 많이 먹으면 배불러서 공부 못하니까 이만큼만 먹어야 되고, 어떨 때는 인내심을 기르기 위해서 이틀씩 금식을 지키고 공부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아이가 정신적으로 착란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 죽였어요. 살인해버렸어요. 이런 예들도 제가 사례들을 지금 모으고 있는데 굉장히 많아요. 부모님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는 다니는데 자식 교육 주님께 못 맡기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가정 주님께 못 맡기는 거예요. 경제생활 못 맡기는 거예요. 못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인색하기 짝이 없고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결혼해서 첫날 밤에 우리 다 함께 사는 거다, 그런데 성질은 건드리지 말자 하는 부부와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는 거죠.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주님 만난 사람의 기도가 돼야 되고 주님 만난 사람의 헌신과 봉사가 돼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사회가 건강한 세상으로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기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 되니까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을 보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선물 주냐면 첫 번째 19절에 평강을 주노라. 평강을. 그랬더니 제자들이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기뻐했다. 기쁨을 위한 평강을 준 거예요.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평강을 주셔야 돼요. 두 번째로 2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또 평강을 주노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또 보내노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평강을 받았어요. 그 평강을 가지고 기뻐요. 또 주님의 평강이 물밀듯 오는 거예요. 두 번째 선물도 역시 평강이에요. 그런데 이 평강이 오니까 이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해요? 나가서 평강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22절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 평강으로 내 마음에 기쁨이 오고, 이 기쁨이 없는 시대에, 기쁨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기쁨이 없는 시대에 기쁨을 누리게 되고, 여러분, 나아가서 우리가 내가 가진 것 가지고 할 말이 별로 없는데 이 평강이 충만하니까 가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너도 예수님 믿으라. 이렇게. 이게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요한복음에 성령을 특별한 명칭으로 해 보혜사 이렇게 말해요. 보혜사. 4번 나와요. 성경에 보혜사란 말이 딱 4번 나오는데 모두 다 요한복음에 나와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파라, 곁에, 클레토스, 부르심, 그런 뜻이에요. 부르심을 받아서 곁에 계시는 분, 그 말이에요. 내가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 내가 이 간절히 부르는 이 부르심을 받아서 내 곁에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구해야 돼요. 그때 그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영어로 성령을 3가지로 표현하거든요. 헬퍼, 카운슬러, 컴포터. 헬퍼가 되세요. 도와주시고. 카운슬러,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그 고통의 순간에 주님에게 말하면 주님께서 나의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컴포터, 위로자가 되세요. 주님의 위로가 가득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위로는 그냥 가서 얼마나 힘들어요 하고 등을 따독따독 해주는 그런 위로가 아니에요. 와서 손 붙들어주고
기도할게요 하는 정도의 위로가 아니에요. 완전한 회복이에요.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내 모든 무너진 것들을 완전히 회복하시는 위로예요. 이런 위로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무너지니까. 근데 이렇게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성령을 구하지 않으니까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구하면 가서 도와줄 텐데 이게 안 되니까 성령의 근심을 사게 되는 것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는 늘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모세는요, 하나님을 그냥 얼굴로 대하여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직접 본 역사상 유일한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뒷모습을 그냥 고스란히 봤거든요. 그랬던 모세는 힘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 모세가요, 얼마나 힘든 순간이 많았는지 몰라요. 수없이 무너진 거예요. 그렇게 수없이 무너지는 순간마다 모세가 했던 일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하늘에서 기도하는데 불이 막 쏟아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 경험하면 뭐 평생 끄떡없을 것 같으죠. 그런데 그런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 가가지고 나 죽고 싶다고 그래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한 번만 그랬을 것 같아요? 수도 없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너무 영적으로 어두워요. 교회도 쾌청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저 자신을 봐도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훌륭한 목회자라는 생각이 별로 들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면을 한번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못할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숨을 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 성령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도 치유될 거예요. 아픈 것들이 치유될 거예요. 삶이 바뀔 거예요. 가정이 회복될 거예요. 완전하게 세워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이 시대를 한번 살펴보고,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 다음 세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뭐냐?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을 회복하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정직해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똑바로 믿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정말로 경외감을 가지고 그 두려운 존경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나아가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서 영광을 주께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생명의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고 성령의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녀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사랑하는 현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